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일단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이 뜨여지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뻗쳐나갑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말로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동시에 누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사단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사단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쭉 여러분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사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별한 형태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정형화된 세 가지 특징으로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물리적인 위협과 공격입니다. 스데반 집사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 또 다른 사도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갑니다. 실질적인 위협과 물리적인 공격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여러분 잘 아시고 많이 들어오셨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사단들은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죄의 씨앗을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킵니다.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뜨려버립니다. 이것이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유형이 뭐냐면 우리 나중에 살펴볼 것인데 정신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비본질적인 거 붙들고 끊임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사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세 가지 정형화된 패턴으로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떨 때는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요 세 가지 유형을 다양하게 섞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해 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순교회는 사단의 어떤 공격의 유형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정확히 깨달아 알고 이건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길 게 아닙니다. 이겨낼 수 없는, 눈에 보여야 뭐 하지요. 안 보이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이는 안 보이는 영의 말씀으로 싸워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 틀림없이 이 사단의 세 가지 공격 패턴으로 다양하게 섞어서 지금까지도 공격해왔었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공격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새순교회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나누어져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납니까?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이들의 모습이 외형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나눈다, 공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다. 뭘까요? 공산주의를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군가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기 것을 나누고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 있는 우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을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니까 그 한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인생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재물을 선뜻 타인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살아오던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삶의 방식,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재물, 내 소유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져야 되냐면 내가 소유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에 충만한 그 외형적 모습이 이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진정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심, 그리고 그동안 내 중심에 재물이 우상되어졌던 이 재물이 나 바깥으로 나가고 그 중심에 누가 들어오신 겁니까? 성령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 소유를 나누고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우리 33절하고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아멘. 무리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내 안에 강박한 마음, 내 안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쓰십시오라고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필요가 있는데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조금밖에 없어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을 소유해도 그 가진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해서 결핍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어도 그 가진 것에 만족하며 있는 것에 자족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결핍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공급해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가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충족되어지니까 그 사람은 무언가가 필요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 오늘 우리 새송교회에도 액수, 객관적으로 액수와 상관없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져서 그의 필요를 공급함으로 그의 결핍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채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5절에 나타났는데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사도들이, 성도들이 집 팔고 밥 팔고 한 그것을 헌금한 걸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주는 원리가, 원칙이 무엇입니까? 필요에 따라합니다. 우리가 필요가 객관적으로 누구는 얼마 정해져 있지 않죠. 각자 처해진 상황과 또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이 나누고 베푸는 원리가 아니라 사실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두게 하셨습니까? 많이 필요한 자는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두게. 적게 필요한 자는 적게 거두게.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해 나갈 때에 동일한 원리로 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각각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끔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공급을 하고 더 적게 필요한 사람에는 더 적게 공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현실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지고 재정이 집행되어집니다. 그 원리가 바로 이 원리로 집행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필요하고 많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더 많이 공급해주고 더 많이 채워져서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잔이 흘러 넘쳐서 이 지역 안에 고통당하는 자가 없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 필요한 자들에게 자기 것을 팔아서 이제 주는데 누구 발 앞에 나왔다고 말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나왔다. 그리고 37절에도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누구 앞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그럼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헌금을 낼 때 그 헌금이 누구 앞에 드려지는 겁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그 재물을 들고 나올 때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죠.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그 드려졌던 재물이 누구 앞으로 갑니까? 제사장들에게 가고 제사장들의 소유고 제사장들은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거는 누구를 보고 배웠을까요? 사도들 발 앞에 두는 이것은 뭔가를 보고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사역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입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가진 소유를 드렸을 때 누구 발 앞에 갖다 드렸을까요? 예수님 발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걸 그대로 본딴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드렸던 그 예물을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안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그 재물이, 그 예물이 쓰여질 때에 그 사용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 재정 집행권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을 위임받은 사도들 발 앞에 뒀다라는 의미는 그 재물의 재정 집행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는 외쳤습니다. 교회 조직에 내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위임한 하나님의 종 발 앞에 갖다 두는 거라고. 그리고 재정부나 여러 재직회는 뭡니까? 그것을 옆에서 사이드에서 돕고 그것이 제대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이 일들을 옆에서 돕기 위해서 재정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두 가지 극단을 봤습니다. 김해에서 사역할 때 그 김해에 있는 그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지금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10원짜리 하나도 담임 목사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10원짜리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정상적인 예산 집행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목사님이 오케이 하기 전에는 절대로 재정이 집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일일이 저렇게 하면은 일이 정상적으로 되어질까? 그걸 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도동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도동교에서 보니까 이제 제가 보위교육자로 있고 담임 목사님, 이호영 목사님이 오시고 이제 재정이 집행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담임 목사님이 제게 오더를 내리시고 그것을 집행을 시키시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또 목사님의 그 명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서 커트가 되어집니다. 재정부에서. 이건 뭐지? 잘 몰랐어. 그냥 실수로 그랬을까? 아니 그런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판단해가지고 재정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이걸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거 뭐가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선포했습니다. 재정 모든 집행권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 그리고 그것이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은 그대로 집행. 이게 무슨 의미에서 그런 겁니까? 영적 질서와 권위 차원에서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외출 수 있는데 또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이런 말씀 전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제사드리러 나갈 때 예물을 들고 나간 사람이나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은혜 받아서 재물을 예수님 발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나 사도들 발 앞에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은 드리는 순간에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위임받은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헌금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일단 드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사도들이 알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집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재정을 집행하실 때 얼마나 이성적으로 엉망으로 집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도 안 되게 집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렇고 이래가지고 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좀 나가서 좀 먹고 오게 하지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여라. 지금 이겁니다. 오늘 교회로 따지면 교회 안에 뭔가를 필요한 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 누군가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시고 먹이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어야 먹이든가 말든가 하지. 없는데 예수님은 그냥 너희가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 뭐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 타고 가셨죠. 근데 나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자들의 소유도 아니었고 지금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나귀 갖고 오라. 아니,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있어야 갖고 오지. 아무 때나 가서 거기 있으니까 나귀가 매여져 있으니까 들고 오라. 그리고 주인이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의 재정 집행 방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막 들고 일어나고 시끄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이거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너희가 유월절을 준비하라. 뭐 돈이 얼마가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떠냐? 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라. 이게 예수님의 재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이 재정 집행에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들 발 앞에 뒀던 이 사람들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내어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도들을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사도들의 위임받았던 그 사도들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연약한 종,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를 세우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도들 발 앞에 얼마든지 믿음으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번 드리고 나면 그 소유권 나하고는 어떻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뭐 교회에다가 뭐 수천만 원짜리 오르간을 갖다 놓고 뭐 이 금방 같은 거 있죠? 이거 비싸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걸 한 사람들은 은근히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럼 성경적으로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구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잡아가 죽여놔 놓고는 죽어서 없어졌는데 그걸 계속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좋은 예가 바나바요, 나쁜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좋은 예 바나바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하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주 좋은 예로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 일컬어진 거 누가 바나바라고 일컬었습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 사도들이 바나바가 하는 거, 바나바의 헌신, 바나바의 충성을 보니까 사도들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바나바의 이 사도들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바나바는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필요로 결핍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채워줌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자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사역하는 사도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역하는 사도 종들,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십니까? 사역을 하면 진짜 연약한 종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신양면으로 또 어려움 있고 고통이 있으면 말 못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다가와서 그 부분을 위로해주고 또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 사역을 쭉 해가면서 이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영혼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어디까지 갈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들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납니다. 그들의 상황이 생각나고 그들의 형편이 생각나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축복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들의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둔탁하고 타락했지만 그가 한나를 위해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하고 있는 한나 때문에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종 정말 볼품 없습니다. 내세울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게 하십니다. 그 종의 마음, 사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종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바나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 보셨습니다. 아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령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또 슬프고 탄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영육간의 결핍으로 고통당하는 것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가 세계를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도 굶어 죽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쟁 가운데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결핍 가운데 지금도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들 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실질적으로 가장 눈물 흘리시고 가장 가슴이 찢어지시는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이 바나바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지체 안에 있는 지체 안에만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서 사천을 넘어서 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는 그 나눔과 베품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들은 아마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렇게 어쩌면 그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신의 소유를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아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존귀케 되어지고 명성을 떨치니까 이들 마음도 불편했던 겁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팔았는데 그 판값에 일부만 갖다 줬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판 것의 일부를 사도들 발 앞에 둔 것이 잘못일까요?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다 안 드렸다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다 판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던 30%를 드렸던 50%를 드렸던 그들은 그들의 신앙 양심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일부를 갖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떻게 한 것처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행하고 위장을 하고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고 베드로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안이 떠여져서 그 감추고 숨긴 그것이 훤히 보여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아나니아야 네가 판 것 그걸 다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드렸다고 거짓으로 속이느냐.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다라고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즉사해버렸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주석서 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심장마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은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죄악 가운데 사단에 붙들려 있는 이 아나니아의 영혼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떠나가 버린 겁니다. 무엇이 잘못이라고요? 다 안 드려도 됩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됩니다. 한 것 중에 얼마를 그냥 드리고 입 다물었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부를 드리면서 판값의 전부입니다라고 거짓한 것.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들은 여전히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물질에 대한 뭐가 있었습니까? 탐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함께 동시에 무슨 욕심도 있었습니까? 공명심까지. 돈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 다 드린 자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명성, 그것도 얻고 싶었고 막상 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이 아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셨어? 하나님 만왕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없으면 그냥 창조하셔버리십니다. 뭐가 부족했어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안 드렸으면, 차라리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 그런 꺼리낌이 있다라면 안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아직 내 믿음의 분량이 안 되고 내 마음이 꺼리낌이 있다라면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은혜를 못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요,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성도들의 지갑이 열린다라고.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돈,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으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까지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틈타서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팔기 전에도 네 것이었는데 팔고 나니까 네 것이 아니었느냐? 왜 네 마음대로 못하고 사단에 농락당하고 사단에 넘어가서 성령님을 속이느냐?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아내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삽비라가 왔을 때 아닙니다. 다가 아니로 일부만 드렸습니다라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고백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삽비라에게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던져버렸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자 동일하게 영혼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물질이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를 끌고 가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에 청년부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재정 자체가 너무 약하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또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련을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헌신하십시다라고 했더니 그 아이 중에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셀 모임 가운데 막 투덜투덜 하더랍니다. 아니 무슨 돈을 더 주냐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투덜투덜한 그 이유를 셀 리더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는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 큰데 제가 믿음의 분량만큼 내라 했더니 그것이 부담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부담이 되면은 안 내면 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이뤘거든요. 아직 그 레벨까지 안 이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마음에 끓이기면 안 내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기뻐하셔서 내는 건 하나님 받으시는데 억지로 내는 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내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자로서 또 헌금도 하고 헌금생활도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바나바처럼 바나바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날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십 년을 다닙니다. 똑같이 예배도 드립니다. 찬송도 합니다. 직분도 맡아서 이것저것도 합니다. 헌금생활 각종 절기 헌금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인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나바의 자리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에 혹시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삽비라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일부만 원 드렸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이 내 중심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